우리가 보통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 가지 이 본문으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등불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과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등불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어느 밭이든 씨는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씨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 없이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봤어요. 15절 말씀 바로 앞절 한 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등불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의 비유는 이 네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와 내용적으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기불이 있어서 쉽게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명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촛불이나 호롱불 이런 걸 썼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에 심지 같은 것을 엮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조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냥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한번, 꺼진 불을 피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불을 꺼트리게 되면 그 불을 옆집 가가지고 빌려오거나 아니면 새롭게 붙이려면 애를 써야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려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을 안 끄고 그냥 계속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붙어있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낮에 조명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밝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불을 켜두고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큰 그릇 같은 것으로 그 불을 덮어두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 평상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어서 이것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거나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덮어놓았던 그릇을 벗기고, 그리고 밑에 두었던 등불을 등경이라고 하는 등잔대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조명이 되어서 이제 밝게 비춰지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좀 그런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불을 등경 위에다 딱 올려놓고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것을 다 벗겨내고 올려놓아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를 이렇게 보고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물체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이 우리 망막에 이렇게 맺히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서 그걸 보고 분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딱 비춰지기 시작한다. 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고 조명이 비춰지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비유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불을 어떻게 밝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들을까 스스로 점검해보고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등불이 이렇게 비춰지듯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어야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말씀을 듣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는 자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빛을 대변하는,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비춰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비춰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저렇게도 살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그 믿음도 흔들리고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빛,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이렇게 뚜껑을 벗기고 등경 위에 올려두면 그 등불이 일부러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요 부분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가족을 막 소홀히 여기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했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몫으로 일하면서 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뭐 가족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는 그 동생들이 그 경제를 책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장남 아니었어요, 장남.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가족들 얼굴도 보기가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뭐 서운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뺑 둘러 있으니까 그걸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도 지금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도 같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좀 살짝 의아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가 오셨다, 또 사랑하는 동생들이 왔다 그러면 일단 반갑게 맞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잠깐 좀 비켜보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좀 오시라고 그러든지 본인이 가시든지 해서 가족들을 좀 영접을 했어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머니에 대해서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사는 이 모임은 사실 가족 공동체죠, 의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 같고 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렇게 형제 자매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공통분모,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가족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 하면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속에는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혈육적인 가족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원들이 한 명 한 명 온다고 할 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자로 입양돼서 새롭게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서로 다른 가족들이 서로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규율과 법칙이 필요한 거죠. 서로 그것을 지킬 때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 가족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의 예수 공동체, 예수 가정의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 비유나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이나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연속적인 비유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편집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로질러서 어디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벌써 잠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아래로 마이너스 200m 밑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주 높은 산들이 있고 또 저쪽 동쪽에는 큰 고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온 차가 있고 높이 차이가 있고 기압 차이가 있고 또 낮과 밤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종종 이 갈릴리 호수에는 큰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이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정도로 풍랑이 이렇다. 얼마나 이게 풍랑이 심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좀 흔들리고 마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막 폭풍이 몰아치는지 물이 배 안으로 막 다 들어와서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후에 제자들은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 이제 대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니까 저기 잠잠하고 순종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시험에 들고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자세,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주님과 함께 해도 주님을 따르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풍랑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만났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제 고요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당해도 되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특히 예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만나도 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헌신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충성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줘도 고마운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은혜만 받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괜히 굳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어려운 일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더 충성하고 더 깊이 관여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도 받게 되고 풍랑도 일게 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배는 풍랑을 만나서 위태롭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모여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주를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또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게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예수의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어야 하고,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 나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지, 이런 내 삶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